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 아래라는 시입니다. 그늘 아래 나태주. 아이 혼자 놀고 있다. 유치원 가방 등에 메고 나무 그늘 아래 혼자 놀고 있다.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방글방글 돌기도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 혼자 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겠지. 저만큼 벤치 위에 아이를 바라보며 젊은 여자 하나 앉아 있다. 아이는 처음부터 나무 그늘 아래 노는 게 아니라 엄마의 그늘 아래 노는 거였다. 이 시를 통해서 나태주 시인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가슴에 간직한 채 우리들은 사무엘상 15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그 스토리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나귀와 낙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은 즉각적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들라임이라는 곳에서 그 수를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 갠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갠 사람들은 사울의 말을 듣고 미리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월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으로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사로잡혔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에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쓸데없고 값 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섰습니다. 사울을 만나기 위해 간 사무엘에게 누가 사울은 갈멜에 이르러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다고 전해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만나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사무엘은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 또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뺏어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들만 살려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모시는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만하시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말씀을 전할 터이니 들으시오. 그대는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소. 여호와께서 그대를 출정시키면서도 무엇이라고 하셨소? 가서 저 못된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려라. 그들을 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진멸시키라 하지 않으셨소?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겨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소? 사울은 또다시 변명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지 백성들이 죽여 없애야 할 짐승 가운데서 소와 양의 좋은 놈들만 잡아왔을 뿐입니다. 그것도 당신이 모시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목제나 번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고집을 부리며 우상을 섬기는 죄와도 같습니다. 왕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함께 가셔서 제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설 때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만 옷자락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거니와 뜻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또다시 간청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 돌아갔고 사울은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아각을 끌어내라 명령했고 아각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저는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로 생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서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는 명령을 왜 내리시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대상이 아말렉이 된 까닭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13장을 통해 사울을 버리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왜 또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구인데 이것은 듣다, 주의하다, 순종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말은 단편적인 뜻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저지른 일에 대해 갚아주라는 것을 넘어서서 더 의미 있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나태주 시인의 그늘 아래라는 시를 읽어드린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혼자 놀고 있는 아이가 제 아무리 펄짝펄짝
잘 논다고 해도 시인의 눈에는 걱정이 앞섭니다. 혼자 놀면 안 될 텐데. 그런데 벤치에 앉아 있는 엄마를 확인하곤 이내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펄짝펄짝 놀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나무 그늘이 아니라 엄마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한 까닭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놓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 듣고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기회를 새롭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사울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허물어 버린다면 그것은 엄마 없이 나무 그늘 아래 혼자 놀고 있는 유치원생과 같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큼은 듣고 주의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패를 맛본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실패를 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헤겔은 역사는 2번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말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역사는 2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사울은 이제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문제에 다시 사울이 직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가야 하는데 그는 그만 또다시 비극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요? 본론에서는 이 점을 좀 더 선명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사울이 잘못한 것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야 했는데 여기서 들었어야 한다는 것은 듣고 주의해서 순종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소와 양의 좋고 기름진 것들은 살려두었고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 살려두었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그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단서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자기의 승전비를 세웠다고 번역했습니다. 사울은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지고 마는 자기 과잉의 문제에 빨려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의 기념비와 사무엘의 이 말은 대조를 이루며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보게 만들어 줍니다. 인간이 무너지는 자리는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작게 여기다가 작은 성공들이 누적되면서 자기 과잉 상태가 되면서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작게 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에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그런 자기 과잉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와 양의 기름진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결정권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울은 사무엘이 나무랐을 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김이요. 사울은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킵니다. 마치 선악과를 범한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예배드릴 제물로 쓰기 위함이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르반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사울은 궁색해 보입니다. 백성들이 소와 양의 좋은 것을 남기면 좋겠다고 말한다고 해도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사울 자신입니다. 사울의 허락이 없으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여론을 더 두려워했다는 말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참으로 궁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이 한 행위대로 갚기 위한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정작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하겠다는 것은 형식으로 내용을 가리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바람피는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평소보다 더 잘한다 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예배와 헌신 그리고 헌금이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감추고 방어하기 위해서 행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은 백성이 요구해서 예배를 위해 남겼을 뿐 나머지는 진멸했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듣고 주의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부분적인 사실을 내세우며 전체적인 진실을 덮고자 합니다. 본질적인 잘못은 분리하니 직면하지 않고 자신이 한 것은 거짓이 아니니까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이 불순종했다고 하는 전체적인 진실을 가리고 덮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과거의 사실을 내세우며 현실의 불순종을 가리는 것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헌신을 내세우며 삶 속에서의 불순종을 가리는 것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공헌을 내세우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던 불법과 불의한 방법을 가리는 것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교묘하며 무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울의 죄를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서 자기 과잉의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둘째, 사울은 자기 잘못을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형식으로 내용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셋째,
사울은 부분적인 사실만 내세우며 불순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진실을 은폐하려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울과 매우 비슷합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유사합니다. 셋째로, 결론입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형식적인 왕위 뿐입니다. 이것조차 언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대체될지 모를 일입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처단했다는 것은 사울이 형식적인 왕일 뿐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르그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직위를 차지할 수는 있으나 그는 더 이상 여호와의 왕은 아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무엘의 왕도 아니며 옛것을 보호하는 왕도 아니며 결과적으로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혼이 나면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이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자기 과잉에 빠져 자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엄마 없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혼자 놀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 아이는 불안합니다. 결코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온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야 제대로 평화를 누리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 점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신앙과 삶의 여정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 볼 형제와 자매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여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정 하나님께 듣고 주의하며 순종했는가? 아니면 내 나름의 종교 생활을 해왔는가? 내 신앙이 내 삶을 얼마나 비추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